함께 묵상하실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시고 낙이 새끼를 타시고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점은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직전 본문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묵상한 말씀에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매우 귀한 나드 한근 기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또 자신의 영광을 상징하는 머리털로 닦아드린 헌신을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유월절 엿새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일어난 시점은 12절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 그 이튿날에는 다시 말해서 유월절 닷새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을 유대인의 달력으로 확인을 해보면 유대력에 따라서 니산월 10일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니산월 10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준비할 때 도살할 양을 선택해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니산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유월절 어린 양을 연결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연히 니산월 10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유는 바로 이 시기가 하나님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살할 유월절 어린 양을 선택해야 하는 이때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질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일찍이 예수님과 처음 마주 대했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로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을 넘어 생명길을 열기 위하여 스스로 하나님께 선택된 제물이 되신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이 구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것처럼 내 죄로 인한 저주와 죽음의 심판을 면하고 생명을 얻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군중들의 잘못된 기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군중들이 도대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17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군중들이 예수님을 모여서 열렬하게 환영한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였던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실 때 실제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널리 소문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그 나사로의 부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표적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관심 있게 보고 그분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모였던 두 번째 이유는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때는 지금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의 종이었다가 자유를 얻게 된 날입니다. 따라서 민족주의적인 감정이 굉장히 높아지는 때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서 신음했던 이 유대인들은 마치 그들의 조상이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인 자유를 얻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군중들은 저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처음에 발생했던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과거 중간기 시대에 셀레우쿠스 왕조의 왕 안티오코스 4세가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성전을 모독했을 때 마카비라고 하는 인물이 군대를 일으켜서 그 헬라 군대를 몰아내고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마카비를 환영하기 위해서 맞이할 때 들고 흔들었던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종려나무 가지는 민족의 독립을 상징하는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제2의 마카비가 되어 주십시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방금 읽은 이 구절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 사건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승리하여 개선하는 왕들이 타는 멋진 군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칼과 창으로 세상을 굴복시키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러 오신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평강의 왕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냥 나귀 정도가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겸손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는 성인 남자가 타기에는 너무나 볼품없는 작은 동물이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마치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실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정복자로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누군가를 정복해서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으로써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가장 낮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려한 보좌가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처형대를 향해서
나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군중들이 원했던 대로 로마를 이기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죽음을 이기는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다스리시는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세상의 방식으로 강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면서 낮은 곳에서 섬기고 사랑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